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딜 가나 이렇게 열혈 팬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서 나온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마지못해 나온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이왕 나온 것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시다면 서서 찬양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나는 저리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당한 나의 사랑을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영성 부흥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역사신 하나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께 영광을 드려나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께 영광을 드려나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게 하시사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몰리들어 나가는 시간들을 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 찬양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 수 있는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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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울리는 노래를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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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준비하시고 목소리 크게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우리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영광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아멘.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우리는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한 번 더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우리는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광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One, two, three, and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님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한 번 더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님을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One, two, three.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한 번 더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넘쳐 흐르는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의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의 자비로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할렐루야 몸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hey!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전부 마치고 눈먼 자를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성부 마치고 눈먼 자를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아멘 느낀 대로 살지 않고 내 깊은 곳에 계신 주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대신 능력의 주로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하나 선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만에 살 때 한 번 더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믿음만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아멘. 우리 목소리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내게 흐르는 영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 주의 강가로 주의 강가로 해.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이름. 한 번 더 외치네.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이름을.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머리 위로 박수 치면서 내게 흐르는 One, two, three. 내게 흐르는 영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뛰며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강가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우리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께 나가리.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를 따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께 나가.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를 따르리. 외치네.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외치네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이름 다시 한 번 더 외치네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대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길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곳으로 아멘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채워주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 우리 간구하며 나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간구하며 나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우리 시간 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할 때 이 하나님,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백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내 안에 주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주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소.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나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깔끔한 생명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던 그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한 심령들,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저희들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성 부흥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영성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우리 강사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 골수가 깨어지고 심령이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키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부흥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함께 동역했던 우리 목사님을 모셨어요.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이렇게 다 모든 교육부를 통괄하시던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오늘 이 귀한 목사님이 대구로 오셔서 또 가까이에 오셨어요. 대구로 오셔가지고 개척을 하셔서 제가 좀 와서 우리 영성 붕회를 좀 인도해달라고 불렀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박수로 우리 같이 환영의 박수 불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5시 조금 안 돼서 여기 우리 GBC에서 우리 문경 캠퍼스에 왔는데 그때부터 우리 그 영성 부장님, 그러니까 우리 백현호 목사님이랑 같이 대화를 하고 계속 같이 있었는데 백현호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칭찬을,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칭찬,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칭찬, 학생들의 칭찬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귀가 따가울 정도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학생들은 너무너무 착해서 그 정말 친구들끼리 가족같이 지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이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그런 사람, 그런 아이들 없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또 얘기하시는 게 뭐 지나가다가 다 인사를 한대요. 아니 중고등학생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이 그런 학생 없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뭐 믿음이 정말로 좋대요, 막 이러면서 뭐 감사 노트뿐만 아니라 뭐 그리고 구원간증문, 이렇게 뭐 정말 믿음이 좋은 아이들이 많대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의문을 갖고 가는데요. 웬걸요? 뭐 아까 전에 보니까 식당 앞에서 누구 생일이었다며. 오늘 누구 생일이었어요? 네, 누구요? 김현진. 김현진 학생, 그렇죠? 우리 김현진 학생, 우리 아까 전에 생일 축하드렸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할까요? 네. 근데 식당 앞에서 막 축하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랬죠? 예. 그리고 뭐 지나가다가요, 제가 그냥 지나가지를 못해서 얼마나 인사를 잘하든지, 생전 저를 처음 봤잖아요. 근데 인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다 보니까 뭐 감사노트도 쫙 있고요, 간증문도 쫙 쓰고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야, 대한민국에 이런 학생들이 있구나, 소망함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이 말하시다가 또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제일 예쁘고 제일 잘생긴 애들만 모아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별된 귀한 영혼들을 이곳에 모아주셨다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사람, 앞사람, 우리 뒷사람 최소 2분 이상씩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거예요. 우리 인사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 졸지 맙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졸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좀 긴 본문입니다. 우리 좀 앞에 좀 나올까요? 본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창세기 22장 우리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창세기 22장입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봉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로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를 좀 봐주시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물론 GBC에서도 시험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너무 시험이 좋다. 그래서 막 시험 기간에 막 기다려진다. 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손을 한번 좀 들어보실래요? 뭐 이러면서 머리 뒤통수를 만지네요. 저기 있는 사람. 진짜 시험이 좋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을 싫어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셨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질문 한번 조금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느냐? 자, 그 시험의 좋고 싫음, 호불호를 떠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제가 지금 시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자, 시험이 지긋지긋해요. 쓸데없어요. 시험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반대로 너무너무 싫어. 그런데 시험의 필요성을 묻는다면 시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꽤 많이 들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싫긴 싫지만 그 시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동의할 겁니다. 물론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시험이 점점 없어진다는 추세를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이상이 되는 교육과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수능 시험, 그리고 미국에서는 GPA, SAT, ACT, 그리고 에세이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졸업 이후에 좋은 자격증을 따려고 해도 반드시 시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취중생들도 지금 시험 준비 때문에 많이 힘든다는 거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피할 수 없다, 필요하다. 우리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시험이 필요할까요? 시험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지만 단적으로 드러나는 유익 하나를 고르자면 이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나의 객관적인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객관적인 위치를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대부분의 시험에서는요, 합격이 되는 기준선이 있어요. 맞지요? 그 시험을 내가 직접 봐야지만 내가 그 합격이 되는 기준선을 충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자라고 있는지, 또 모자라다면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모자란지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실력에 대한 부족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험의 좋고 싫음을 떠나서 시험이 반드시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직접 치루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한번 좀 띄워주시죠.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 일 후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멘. 저를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라고 부르셨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시험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인 마귀 사탄도 시험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을 뭐라고 하냐?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그럼 마귀가 하는 시험이 뭐냐? 그 템테이션, 우리가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결론적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마침내 나에게 복이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예요. 그러나 반대로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은요, 결국에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파괴하고 즉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곳곳에서 시험을 치르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나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은 어디인지, 또 어디를 집중적으로 보충하고 보완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같은 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요, 오고 오는 세대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일종의 모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게 증명되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습니다. 특별히 신학자들은요, 그 창세기 22장 이 사건을 아브라함 생애의 최고의 정점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것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3장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 관점이 옮겨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종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22장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일종의 파이널 테스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아주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마침내 영광스러운 타이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테스트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험, 그 시험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시험 첫 번째 특징,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시험은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으로 시작된다. 자,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일 후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가 뭘까? 물론 그 전장인 창세기 2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1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사건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75세 때 그 약속을 받았는데 무려 10년이 지났어요. 85세가 된 아브라함,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계략 하나를 짜내는데 그게 뭐냐?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아들을 얻어내는 계략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그 86세 때, 아브라함 86세 때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처인 사라에게서만 나오는 그 아들, 즉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때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지요. 여러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 집안에 평화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여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이 일어나고 지속되더니만 이제 나중에는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그 갈등이라기보다는 10대 티네이저였던 이스마엘이 아주 어린 이삭을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것이 계기가 돼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아들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긴 했지만 아브라함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바로 이런 결별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창세기 22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즉 아브라함은 한 번에 큰 상실을 겪고 난 이후였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이삭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일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낯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땅에서 이리저리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심으로써 딱 하나 바른 게 바로 이삭이었어요. 둘도 없어요. 이젠 딱 하나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왜 이렇게까지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핸드폰이나 지갑에 있는 어린 자녀들의 사진을 꺼내보고는 물끄러미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지쳐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치사하고 더럽다 하더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 또다시 일자리로 가게 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자녀 때문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도요 그런 존재였어요. 기적적으로 받은 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 이제는 이스마엘도 없고 이제는 유일하게 남아서 노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팡이 삼아서 의지하며 살아갔던 유일한 아들, 아브라함이 오늘을 버텨야 할 이유,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가야 할 목적, 바로 그런 존재가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셔요. 그러니 이삭을 제물로 바치요. 여러분 번제라는 게 뭐냐? 이거는 그 제물로 되는 그 동물의 각을 떠서요, 죽여서요, 그 살을 다 제물을 불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라고 인신제사를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나안 원주민들은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다산의 축복을 주는 신들이 그 축복의 일부를 제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요 자신의 자녀의 일부를 바침으로써 다산 등 많이 자녀를 낳는 등의 지속적인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짓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바치는 인신제사를 아주 가증하고 악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가나안 문화와 우상 숭배에 영향받지 말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인신제사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인신제사의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당황스럽고 황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고? 좀 이상한데?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경험해왔던 그 내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자, 이런 우리의 혼란스러움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일종의 접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그런 명령을 내리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재앙을 주지 않고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에스겔 18장 31, 32절이에요. 이걸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31, 32절. 너희는,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예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 하나님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처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고 기억하다 보면 그런 황당한 명령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좀 누그러집니다. 그렇지, 그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지,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자, 이렇게 일단 우리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다독이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야 해요. 야,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런 명령하셨을까? 자, 우리는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험. 여러분, 시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사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험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 다음 뜻이 뭐냐? 훈련하다예요. 뭐라고요? 훈련하다. 여러분, 훈련하다가 뭡니까? 훈련은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럼 또 질문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도대체 무엇을 훈련하시려고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우리는 그 대답의 힌트를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 7장에서는 그 여인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첫째, 그 여인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서 살았던 여인이래요. 그리고 그 여인은 헬라인이래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요, 그 이스라엘 접경에 있는 외국 지역으로서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방 여인, 헬라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잘못된 편협한 관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고 이방인들은요, 지옥의 땔감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가와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휘둘렸나이다. 그러면서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들은 채만 차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큰 소리를, 너무나 큰 소리를 외치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아, 예수님 그냥 한마디 해주시고 그 여인을 보내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4, 2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태도를 보세요. 매우 매몰차입니다. 나의 잃어버린 집,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이외에, 즉 유대인 이외에 다른 민족들은 안 고쳐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간곡히 말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6절이에요. 26절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개 취급하고 그런 시각은요, 여러분 사실 당시에 그 전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도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관점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참으로 기막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숙한 이 여인의 반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저는요 아직도 이 본문을 읽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고쳐주셨는데 왜 유독 이 여인에게만 이렇게 예수님이 무례한 태도를 일관하셨을까? 처음에는 굉장한 충격이었는데요, 이 본문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예수님의 이 무례한 말씀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한 일종의 믿음의 테스트였어요.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이 테스트는요 그냥 낮은 수준에 있는 그런 수준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가게 하는 일종의 훈련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방 여인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녀의 삶의 자리가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어요. 그 두로와 시돈에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땅이었고요, 세상의 영이 판치는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어서 딸이 고침받는 것도 정말로 필요하지만 어쩌면 그 여인에게 더 필요한 것은 뭐냐? 그 응답을 받은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의 자리인 두로와 시돈에 돌아가서 믿음을 지켜내며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그녀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요 믿음의 동지, 믿음의 형제 자매 없이 살려면요 단순히 믿음 있는 수준에서 머무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정도의 낮은 수준의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에 영향받고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단순히 믿음이 있는 수준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수준으로 성장되고 훈련되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딸의 회복 이후에 불신 지역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면서도 그들에게 영향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닥까지 끌어내리신 거예요. 그러게 그 바닥에서조차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어 관점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심으로써 아브라함을 바닥까지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통해서만 훈련되고 배울 수 있는 그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몰고 가실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걸 경험합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지? 정말 날 사랑하시긴 하셔? 아니, 날 사랑하는데 왜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냐고. 이런 마음의 충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 관점, 내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만 내가 배울 수 있고 성장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구나. 그 시험 이면에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신 게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내 관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될 때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교회라고 혹시 아시나요? 서울 경기 지역에 굉장히 큰 메가처치로 유명하지요. 그 분당 우리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수년 전에 보호하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보호하심 내 내용 중에 있는 간증이에요.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주 경건한 분이셨어요. 조그만 개척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 목사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요, 17일이 되던 날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청소년이었던 이찬수 목사님은 당시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해요. 어쩌면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아니,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교회를 불같이 부흥성장시켜 주시지 않으시고는, 아니, 그 담임 목사를 데려가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그 어린 그 당시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건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었대요. 누가 이해하기 힘들었냐? 바로 이 목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사모님이 이해 안 됐대요. 왜냐? 아니,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목사인 남편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회의감도 들고도 남을 텐데, 그런데 그 어머니 되시는 사모님은 자꾸 이 어린 이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수야, 너는 커서 목사가 되어야 해. 목사가 되어야 해. 찬수야, 너희 아버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금식기도 하시는 중에 돌아가셨단다.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부르셔서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셨어요. 그러니 자식인 너가 아버지 뒤를 이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목사는요, 아버지 뒤를 이어 목사가 되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말이 정말 이제 견딜 수 없이 싫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훗날 목사가 되어서요, 미국 집회 인도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집회를 마치고 어머니가 계시는 시카고에 들렸다가 아주 어머니로부터 놀라운 얘기 하나를 또 들어요. 그게 뭐냐? 어머니가 처녀 시절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대요. 그 얘기를 들은 이찬수 목사님이 딱 생각나는 한 날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40일 금식하다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돌아온 그날 밤이 생각나더래요. 보통 사람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날 밤에도 어머니 사모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아니, 이 어머니가 좀 이상한 분 아니에요? 그분은 뭐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남편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상관없는 분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이 이럽니다. 어머니라고 왜 그런 충돌이 없었겠냐라는 거예요. 남편의 금식 기도를 통해 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이 어머니의 관점과 남편을 데려가신 그 하나님의 관점이 왜 충돌을 안 했겠어요? 충돌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처럼 일어나는 그날 밤에도 어머니 사모님은 계속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싶은 그 본능과 그날 밤에도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끈질긴 어머니의 기도로 마침내 이찬수 목사님은 30살이라는 뒤늦은 나이에 목회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목사님의 기도의 열매를,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 기도의 열매를 자식인 이찬수 목사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분당 우리 교회 개척과 그 성장 스토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이 목사님 가정에는 아버지 소천하신 이후에 그야말로 끝없는 풍랑이 몰아쳤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사택을 비워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그야말로 그냥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정말이지 죽을 고생했답니다. 죽을 만큼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만큼 그 어려움을 겪고 났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줬던 게 뭐냐? 어머니의 기도였다. 어머니의 기도. 내 형편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죽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남편을 데려갔는지 아버지를 돌아갔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장 살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합니까? 우리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 순간에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 관점 앞에 굴복시켜야 함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 지금은 이해가 안 돼. 지금은 잘 모르겠어. 그러나 이거 하나는 확실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훈련시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내게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며 나의 관점을 내려놓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견지할 태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마치 퍼즐 조각이 탁탁탁탁 맞춰지듯이, 하나님이 모두 오롯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 앉은 우리 모든 학생들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내 관점을 겸손히 내려놓고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이럴 때는 아멘을 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아멘을 쥐어짜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되게 어색하네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시험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으로 시작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시험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의 시험은 부지 중에 치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부지 중에 치러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시험, 테스트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건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을 내리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액팅했습니다. 실행했어요. 순종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걸 절대로 몰랐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시험의 두 번째 특징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게 진짜 시험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시험이 치러진다는 것이에요. 즉, 내가 직면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부지 중에 이 시험이 치러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만 모르고 있을 뿐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가 여러 차례 찾아왔음을 알게 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창세기 12장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 내리세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가 의지했고 익숙했던 건 떠나래요. 이게 일종의 테스트였어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었어요. 구체적으로 가야 할 땅도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내가 제시할 땅으로 떠나래요. 이게 바로 테스트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6절을 보니까 겨우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서 차지하고 정착할 줄만 알았던 가나안 땅, 그런데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 그 결과 앞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이것도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니까 그렇게 머물라고 했던 그 땅에 뭐가 들어요? 기근이 들어요. 기근. 하나님이 가라간 그 땅에 먹을 것이 사라졌대요. 이것도 테스트죠.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은요, 이집트 바라왕 앞에서도요, 그리고 조카 롯과 분리하는 것과 그리고 롯을 구출하는 그 입장에 있어서도요, 그리고 낯선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 앞에서도요, 그리고 또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지체되는 것 앞에서도요, 그리고 그러한 아비멜렉의 앞에서도 하나님의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본인은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모르겠을 뿐이지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테스트에는 성공적으로 패스했어요. 그러나 어떤 테스트에는 페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느 과목에 낙제를 하면 다시금 재시험을 보게 하셨는데요, 이집트 바로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두 번째 테스트를 주죠. 그라랑 아비멜렉 앞에서도 또 한 번의 테스트가 임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실패했을 때 자신의 부족분을 보게 하셔서 계속적으로 성숙하도록 재시험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저와 여러분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서 다 시험을 치르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인내에 대한 테스트를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우선순위에 대한 테스트를 보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성품에 대한 테스트를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 언어에 대한 테스트를 보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 비전, 재능, 미래, 이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너가 지금 어떻게 반응할 거야? 이걸 테스트 중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영선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서울에 있는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서울 여의도 침례교회를 설립, 개척하신 분이 누구냐면 지금 돌아가신 고 한기만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근데 그 한기만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1, 2년 전에요. 그때 당시에는 임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요. 어느 병원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3층까지 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 한기만 목사님을 들쳐업고 계단으로 올라가야 할 목회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뽑혔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말 하니까 제가 뽑히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힘있게 생겼죠, 그렇죠? 제가 한기만 목사님을 업고 그 3층 계단까지 올라가야 할 사람으로 뽑혔어요. 그런데요, 그 한기만 목사님과 길게는 5시간, 짧게는 한 3시간 정도를 계속적으로 옆에서 보필해야 했던 시간을 한 1년여간을 계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그때 저는 참 좋았어요. 왜 그런 거 아니? 40년 이상 목회를 하신 분이시잖아요. 목회의 어떤 엑기스를 정말 제가 전수받는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한기만 목사님이 저랑 한기만 목사님 단둘이 있는 그 공간에서 이런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꺼내시는 거예요. 한기만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선발할 때 좀 까다로운 걸로 유명하셨대요. 여의도 침례교회가 그 침례교단에서는 꽤 유명한 교회였기 때문에 막 많은 분들이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제법 높았대요. 그때도요, 전임 목회자 자리 한 자리가 딱 비었는데 인터넷 공개를 띄우니까 수십 장의 이력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누구에게 돌아갔냐? 결론적으로 한기만 목사님께서는 그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어느 실습 전도사님에게 전임 자리를 주셨대요. 그 실습 전도사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전임 목회자 되려면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한, 즉 아직까지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분에게 한기만 목사님 전임 자리를 주셨던 거예요. 그분이 뽑히게 된 배경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다 끝났어요. 굉장히 좀 오후 늦겠지만 한 5시쯤 6시쯤 됐을까요? 이제 어둠이 어슴푸레 내렸을 때 아무도 없는, 목회자들도 없고 성도들도 없는 그 시간대에 한기만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 지금 이렇게 정문으로 나오시고 계시는데 저기 교육관 쪽으로 보니까 실습전사 한 분이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쓰레기를 줍고 있대요. 휴지를. 그래서 한 목사님은 자기 몸을 살짝 숨기시고는 한동안은 계속 지켜봤대요. 근데 그 실습전사님이 보든지 안 보든지 아무도 없는 그 교회 가운데 자신의 섬기는 그 교회를 깨끗이 하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이번만 그런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요, 다음 주에도 똑같은 시간에 한번 나와봤대요.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고 있었대요. 한기만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이걸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걸 무겁게 받아들이고는 그 실습 전도사님에게 전임 자리를 주게 되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호와 이레,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냐? 많이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준비하신 하나님, 이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2차적으로 파생된 뜻이에요. 원래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신다, 보시는 하나님. 이게 1차적인 뜻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리 볼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이지만 2차적으로 파생된 뜻이 뭐냐? 준비하신 하나님이 파생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1차적인 뜻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이레, 예,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동, 말 다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부지 중에 시험 보는 거는요, 여러분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시험인 줄 알게 되면요, 그때만 잠깐 그런 척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만. 그런데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는 그런 척하는 게 불가능하게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척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 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금방 탄로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책이 있지요. 제목,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 책의 핵심 주장이 뭐예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내가 하는 그 행동이 내 인격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혹은 누군가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저 일상생활 가운데서 꾸며지지 않은 내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부지 중에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모르는 일상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 내 삶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시험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할 메시지가 뭐냐? 예,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척하지 말고, 그런 사람 인양하지 말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우선적으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 결단. 아무도 없을 때라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결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이런 결단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단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실패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가, 선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주인으로 오신 그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한 번 오신 다음에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인으로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게 되면요, 그분이 우리 마음속의 주인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림 받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주인의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손님의 자리로 내보내버리고는 내가 다시금 주인의 자리가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오신 주인으로 오신 그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지, 항상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지배하심, 성령의 다스림심이에요. 성령의 통치하심이에요. 성령의 지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그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온전하게 맺힌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그런 척하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 진짜 예수님의 제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 중에 치러지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이 답인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가 되어야 합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영어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 중에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는 바로 이겁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해 주실 때 내가 비로소 진짜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은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은 성령님께 온전한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부지직이 치러지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뭐였어요?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시험은 시작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부지 중에 진행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시험의 세 번째 마지막 특징, 하나님 시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마침내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마침내 통과할 수 있다.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과 두 명의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 초입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두 종들을 그곳에 두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 산 정상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여러분, 만약 그 두 명의 종을 데려갔다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종들이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이 밑에 기다리고 있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말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22장 5절이에요. 우리 22장 5절을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 시작. 예, 아브라함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이 본문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마지막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길이었어요. 맞지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리가 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히브리 원의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번역본을 다 봤어요. 예, 우리가가 맞아요.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아브라함이 그저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확신해요. 어떤 믿음이요? 그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결과, 그 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가 함께 돌아오게 하실 거야. 바로 이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지금 입술로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삭이 딱 보니까 번제 때 화목으로 태울 그 나무들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뭐만 없어요? 예, 번제 때 제물을 바칠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이 질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8절입니다. 8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아멘.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 지금 뭐라고 대답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예요. 저는 이 대답이 허를 찌르는 그 질문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 마지막 순간조차도 아브라함은 혀에 재갈을 물리고는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이, 그 결과 어떻습니까?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있던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고,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시험의 마지막 특징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패스하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믿음의 반응이에요. 비록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비록 지금의 현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의 파도가 계속적으로 나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둠 끝에 하나님의 등불을 준비하셨을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파도의 끝에 해결의 방패질을 준비하셨을 거야. 바로 이렇게 마지막 순간조차도 혀에 재갈을 물리고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고 난 다음에 두 번의 물을 건너요. 두 번의 물. 첫 번째 물이 뭐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두 번의 물을 건너는 첫 번째 물은 홍해. 아시죠? 홍해 갈라진 사건. 두 번째 물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두 개의 물을 건너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을 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막 교회에 나오는 초신자쯤 될까요?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단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물인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바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별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했을 때 어떻게 인도하셨냐? 먼저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먼저 갈라주세요. 그렇게 해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딱 맞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바다를 갈라주시고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초신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도하셨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물,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 여호수아 3장에 보면요,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따와는 좀 다르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셨냐? 여호수아 3장 13절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시고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같이 있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세. 아멘.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건너게 하실 때는 먼저 기적적으로 갈라주시고 마른 땅 걷게 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 먼저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으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요단강물에 발을 담궈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될 때 물이 갈라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홍해 때는 갈라주고 보고 건너게 하셨는데 이제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네가 먼저 물을 담그래요. 믿음의 반응을 하래요. 안 보이고 안 다치고 정말 이걸 해결할 수 없어. 그런 상황을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돌아오게 할 것이야.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 라고 믿음으로 반응했듯이 너가 그 흐르는 물가에 먼저 발을 담그래요. 그러면 요단강 물이 갈라진대요. 여러분, 이 요단강 물에 먼저 발 담그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제 본문 보셨죠? 평소 수준의 요단강은요, 개울이기 때문에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의 수위가 만수였어요. 언덕까지 차오는 만수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비가 엄청나게 온다면 물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만수의 상황에서 물이 엄청나게 빨리 흘러가는 상황에서 굉장한 속도로 흘러가는 그 상황에서 먼저 발을 담근다? 휩쓸려 가면 죽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이 홍해 때처럼 요단강 먼저 갈라주시고 마른 땅 보고 건너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래요? 그 출애굽 박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초신자, 믿음이 연약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요, 요단강 앞에서, 그 광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의 레슨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로부터 율법에 대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받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홍해 건널 때는 초신자의 믿음이었잖아. 지금 요단강 앞에서는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는 그에 걸맞는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큰 물은 만수예요.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어요. 휩쓸려가면 생명을 담보하지 못해요. 이런 만막한 현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모리아산 초입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그 종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돌아올 거야 라고 믿음 없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 재물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재물 준비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 그냥 될 대로 되라지. 혹시 이렇게 믿음 없이 말을 내뱉고 있는, 아무 말 대잔치나 하는 여러분이 아니십니까? 혹시 이곳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요단강 앞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루트를 통해서 먼저 너희가, 믿음을 가진 너희가 한 발짝 내밀어라, 먼저 물에 발을 담거라, 여러 차례 말씀하셨건만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글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을 받습니다.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딱 한 명 봤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밀 사람, 그 한 사람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곳에 온 가치가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가운데 씌워져요. 그럴 때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견지해야 할 태도일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험은 부지 중에 치러집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치러져요. 그러니 내가 그런 척하면 절대 통과 못해요. 성령 충만하여서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현실이 깜깜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그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것, 바로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이면 족합니다. 누가 그분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십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불을 좀 어둡게 해주시고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내게 서겠습니다 라는 결단함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십시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사랑을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과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불평불만으로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는 하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야. 그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왜 나에게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혹시 이렇게 불평불만하신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선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바른 결과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친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령하는 우리 모습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 입술의 고백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 자기를 손들고 하나님의 시간 앞에 하나님의 시간 앞에 아버지 주여, 주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만 찬양하십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시험은 부재직을 치러줍니다. 내가 진짜 그 사람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그런 척하며 살겠습니까? 우선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결단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쉽게 넘어집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저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신담에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는 나의 힘과 소망이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이 시간 불을 조금 더 어둡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불이 완전히 어두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모리아 산 초입에서 그 불어난 요단강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말과 믿음의 순종 그걸 요구하십니다. 혹시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눈에 너무나 큰 문제들이 먼저 보이십니까? 너무나 깜깜한 어둠만 보이십니까? 나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나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말과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제가 용기 있게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요단강 불어난 물 앞에서도 발을 내딛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대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어난 요단강 앞에 제가 용기 있게 믿음의 발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입술에 새가를 물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용기 있게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대십시오.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대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내 결단만으로 부족하오니 이 시간 저의 믿음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저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주여를 3번을 친 다음에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리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우리 이 시간 다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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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빛 소원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아멘 아멘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주와 함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 입술은 불평불만을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실 때 나의 관점,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실 거라는 믿음의 관점을 아버지 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부지정에 처해지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그런 척하지 말고
진짜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그래요 너끈히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그 순간에도 저희들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모리아 사초리 입에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불어난 요단강 물 앞에서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미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또한 아버지의 영혼들을 통하여 아버지 전 세계를 들어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깊은 역사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학생들 머리